여러분, 독도는 누구의 땅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04년 불법으로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식민지로 삼은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하다가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자기가 이제 점거했던 그러한 점령했던 나라들을 다 회복시키고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4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는 국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우리 한국은 참여도 못했습니다. 다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들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해석이 다르냐면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문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를 이렇게 돌려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독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섬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마라도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마라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주인은 우리인데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일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얼굴이 두껍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우기는 그들 경멸합니다. 그렇게 광복된 지 내일 모레면 7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땅이지만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깁니다. 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그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 농부들이 또 열심히 일을 했겠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소출의 일부를 가져가기 위한 결산의 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역시대부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소장농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럼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의 소출을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땅이 많은 부자. 혼자 농사를 다 지을 수 없으니까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에게, 소장농들에게 나눠줍니다.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가을이 되면 그 소출, 정확한 소출의 벼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아니면 밭 작물의 결그 곡식의 2분의 1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주인으로서 그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소장농은 농사를 해서 그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 주인이 또 두 번째 종을 보내죠.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모욕을 주어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자 이번에는 죽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종들도 혹 때리거나 죽이고 수치를 주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전의 비유처럼 열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악한 농부들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포도원 농부와 그리고 종들의 관계에 중요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보낸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농부와 그 주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인의 관계를 없애는 것이죠. 우리 주인 아니고 난 우린 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최후의 방법,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을 보내자 그들이 말하기를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간음해 보면 만약에 이 주인에게 아들이 5명이 있다면 큰아들이 죽어도 둘째가 상속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 넷째, 다섯째가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가 상속자니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이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죠.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내주신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들을 기쁘게 영접하지 못하고 때리는 또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이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한 비유일까? 오늘 12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중반절부터 11절까지가 비유인데요. 1절 상반절에 오면 예수께서 비유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까? 자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잡고자 하되, 누구를 잡고자 하되?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아직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후일을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 앞으로 가봐야죠. 자, 11장 끝절부터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누구냐? 31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31절에 오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7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에 이런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업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누구 마음대로, 누구 권위로, 누구의 권리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1세기, 예수님 당시의 1세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은, 로마는 일본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치, 종교, 그리고 모든 행정까지도 맡아서 주관하도록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상으로, 그들의 어떤 신분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고 장로들은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행정적인 것, 사법적인 것까지도 다 관할하고 총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로마가 세워준 관리들이고, 2차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식민지의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며 이 식민지 시대에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그 누구도 성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쫓자 묻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보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누워서 침 뱉기지만 한국 선교 130년의 역사, 우리 한국만 생각할 때에 참으로 수많은 6만 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지만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편을 나누어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판결해 달라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금천구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고 오늘 이곳에 있는 시온산 교회를 불러주시도록
오직 하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교회 가서 어떻게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우리는 물론 오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3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 시온산교회 미래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준비해 놓고 더 나은 세대들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훈련하며 그들에게 밑거름이 또한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저 같은 지도자들부터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뭘 훈련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농부들이 처음부터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주인으로, 소유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곡식이 너무 잘 돼요. 혹은 포도가 너무너무 잘 연걸어서 수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도 유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점점 삶이 부여지고 윤택해져요. 넉넉해져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 불구하고 주인인 척 주인처럼 나를 대우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예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지우개로, 사탄이 준 마음의 지우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워갑니다. 슬쩍 조금씩 지워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땀, 거기를 새겨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희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해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선교의 성공을 이루었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크게 이루었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우리에게 없다면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사탄의 지우개로 와서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노력하지만 빼앗기는 건 순간이더라. 그러나 빼앗겼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도 포도원 농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의 훈련.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없을 때는 내려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이 살다 보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지위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면 많이 누리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권력이 큽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대단한 거죠. 가져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행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놓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때가 됐다 할 때 미련 없이 깨끗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돼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내려놔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얻기도 힘들지만 그 얻은 것을 내려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지방 총선이 있는데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놓칠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 사람 또 나왔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처럼 정치의 권력은 도박보다도 마약보다도 센 거예요. 그 힘은. 그 맛을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분명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지도자들.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농부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 뭔가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인데요. 무신론자 중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나 하나님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무신론자, 불신자들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무신론자는 뭐냐면 입술로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돌아가면 그 행동은 무신론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곱해보면 1440분입니다. 1440분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제 노하우는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제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다 못할 때는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감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떠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루가 참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규칙 없이 살지 말고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고 써야 합니다. 시편 90편에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 5장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지를 시간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은 왜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물질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지만 하나님이 노하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물질을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길입니다.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지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부모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종을 다루듯 소유를 다루듯 자녀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자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묻고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란 내가 잘 관리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이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이 국가입니다. 왕이 국가이고 왕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주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리고 막중하고 엄중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조그만한 아니면 좀 더 큰 아니 아주 큰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은 사람이 불행하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셋이든 넷이든 둘이든 그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은 불행하다. 왜? 아빠가 주인이 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혹 아내가 강해서 주인이 된다면 남편과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부모의 권위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권위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행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아빠 혼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가정을 휘두르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월급쟁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그 누구가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 국가는, 그리고 그 국민은 불행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농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매년마다 부흥하고 매년마다 소출이 늘고, 그래서 우리의 가산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주 내려놓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주인인 적이 하루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하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니까. 함께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